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셔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출애굽기를 보면 종말 사건이 어떻게 마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종말 사건이 어떻게 마치는지 볼 수 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보시면 연구를 하시면 종말 사건, 마지막 때 사건이 어떻게 마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뭐냐면 반사경입니다. 뭐가요?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있을 모든 사건의 하나의 반사경인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 부분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것입니다. 시기는 날짜는 좀 달라도 날짜는 그 시간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미국에서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스터데이, 해피 이스터데이 보이십니까? 해피 이스터데이. 근데 여기 해피 이스터데이가 어디에 이렇게 가운데 글씨가 써 있습니까? 네, 이스터데이. 여기 뭐예요? 타원형으로 된, 이게 계란입니다. 계란. 달걀이죠? 달걀. 그리고 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옆에는 토끼가 나옵니다. 왜 부활절 때 달걀이 나오며 계란이 나오며 토끼가 나올까요? 아시는 것처럼 계란은, 이 닭은 뭐예요? 계란을 많이 낳죠. 다산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다산.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 많이 낳는 것이죠. 닭이 계란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번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다산을 상징합니다.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왜 계란하고 이 토끼의 다산을 상징하는 이것을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계란과 토끼의 다산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디서 유래된 것입니까? 다산의 여신.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글을 쓰면서 좀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누굴 상징하느냐? 뭐가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글닷컴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거나 다음 단넷으로 들어가셔서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나오는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얘기하냐면 니무롯 아시죠? 니무롯. 창세기 11장에 뭐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니무롯이? 당대의 하나님 앞에 영걸이더라. 그 영걸이라는 뜻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죽었다가 뭡니까? 태양신으로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걸 기념한 거예요, 그게. 뭐를요? 부활절이.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에스겔 8장에 가보면 담무스가 나와요. 담무스. 그러니까 니무롯과 담무스가 나옵니다. 담무스. 그렇죠? 네. 이 담무스는 뭡니까?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그 여자가 담무스가 어릴 때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인이 아들 담무스를 애곡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4월달에 있었습니다. 4월달.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사상이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세미라미스 그 여자는 마리아로 둔갑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은 뭡니까? 담무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뭐예요? 사실은 이 마리아는 세미라미스고 예수님은 사실은 뭔데요? 담무스예요. 담무스. 니무롯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뭐예요? 결국 태양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태양신 숭배자들이 이 니무롯이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유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자들은 이 일요일을 뭐라 그럽니까? 태양신 숭배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그린 것처럼 왜 이스터를 계란에다가 비유하고 토끼에다가 비유합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일요일 기원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기원에 대해서. 글씨가 좀 보입니까? 안 보면 제가 좀 켜볼게요. 잠깐 제가 이 서두에 지나가면서, 왜냐면 내일 모레 뭐니까, 예, 부활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시거나 거기에 서치해 보시거나 다음에 네이버에 닷컴에 들어가셔서 일요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일요일의 기원, 일요일, 그렇죠?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일간의 일주일에 뭐예요? 첫날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그러니까 7일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7일간이 있는데 그 첫날, 여기 일요일이에요. 첫날을 일자잖아요, 일자. 월요일 날은 달월자를 쓰고, 그래요? 태양. 첫날을,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썬데이라고 명명했어요. 누가요? 321년에 콘스탄틴이 그 일을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명명했다는 거예요. 뭔 날을? 일요일을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 기도했잖아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는 콘스탄틴의 칙령,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등학교 때 세계사에 AD 321년에 3월 7일 날에 콘스탄틴이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언제요?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어떠한 날에? 태양의 날에. 그러니까 존엄한 태양의 날은, 이 태양은 결국 뭐가 된 것입니까? 존귀하고 이 신성한 날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날, 태양을 하나의 뭡니까?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지만 이미 태양신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은 이 날을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 하면 뭐가 부활한 거예요? 태양이 부활하고 달이 부활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자, 고등학교 세계 지리 체계 보진제 72페이지에. 그리고 일요일, 자 여기 일요일 나오죠? 일요일, 즉 태양의 날을 신성시하여 이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은 천체에 대한 원시신앙에서 유리한 것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범신론, 태양, 해, 달, 별들, 그리고 뭡니까? 지상에 있는 많은 만물, 피조물을 가지고 신이라 숭배하잖아요. 그죠? 돌 가지고도 숭배하고, 돌을 나무 앞에서, 푸른 나무 앞에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범신론. 하다못해 인도 같은 데는 뭡니까? 쥐신, 원숭이신, 뱀신 다 있잖아요. 예. 그러죠? 사실은 그 피조물들은 인간보다 못한데, 전능한데, 뭡니까? 피조물들인데, 사람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삼신랑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 떠놓고 뒤에 가서 산에 가서 아니면은 뭡니까? 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 바다에는 뭐가 있다고? 용신이 있다고요. 용황이 있잖아요. 용신. 용황님이 시켜주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까? 용신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에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은 사실은 뭡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신이, 이 사상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 정신은 리무롯과 바벨탑을 건설하는 리무롯, 담부스, 태양신을 상징했고요. 그죠? 바알이 부활했으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언제? 일요일 날 이 이스터, 이 부활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둔갑하고 은폐되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섬기는 거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정말 기념해서 부활을 섬기는 분들을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런 빛을 알게 되시거든, 기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면 그 빛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이 개신교 미국이 이것을 뭡니까? 대명절 중에 하나로 다 치고 있어요. 세 가지 다, 부활절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추수감사절과 또 크리스마스까지 다.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다 밝혀졌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고.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태양이 부활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언제 부활해요? 태양이 언제 부활합니까? 12월 22일이 뭐예요? 우리가 뭐 먹습니까? 팥죽. 그게 무슨 날입니까? 동짓날이에요. 이 날은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예요. 약해지는 날. 그게 동지입니다. 태양이 가장 뭡니까? 식어지는 때, 약해지는 때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왔으니까. 여름에는 막 뜨겁잖아요. 근데 겨울이 돼서 12월 22일 되면은 동지라고 해서 태양이 가장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양이 3일, 여우 꼬리만큼 길어지는 때가 3일 후예요. 그게 언제예요? 12월 25일이에요. 이 날이 뭐였다? 드디어 죽었던 태양이 서서히 부활했다는 걸 상징한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일. 사실은 뭔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부활한 거예요. 이것도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부활한 날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얘기한 거예요. 다 뭘로 둔갑시킨 겁니까? 예, 바알 숭배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건데 기독교 안에 이 사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못 모르고 이것을 숭배합니다. 사랑하고 지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빛이,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팁입니다. 팁. 성경 공부하기 전에 짚고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 태양이 예수님이 그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부활한 날로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옛날 세미라미스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세요. 내가 몰랐으니까. 나를 모르고 그냥 믿었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그런데 이제 빛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빛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르게 되거든. 그 빛이 이르게 되면 그 빛에 순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일요일날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신앙하는 데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이르게 되면 부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임했습니다. 거기서 네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대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재산을 집도 절도 다 그 재산을 다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기가 정들었던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부담, 뭐든지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예. 자, 자, 오늘 방송은 영적인 한 부분만을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영적인 한 부분만을.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니까 성경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한 부분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개념이오니 다시 한번 성경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잠깐 좀 크게 할까요?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셔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성경 연구 때마다 중요한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는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설교가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같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마음에 새겨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가 나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뭡니까? 안식일만 지켰어요. 저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 일요일날 그 당시 안식일 옛날 유대인들이 지금은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뭡니까?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그런 게 없어요. 사도행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 시대는 다 뭐만 지켰다고요? 예,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날, 오늘날 토요일. 그게 또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뭐가 관련돼 있어요? 예. 일요일이 들어온 것은 321년이 들어왔다니까요. 321년, AD 321년. AD 321년에 이 일요일 예배가 들어온 거예요. 일요일 예배. 예? 그 전에는 뭡니까? 전부 다 뭐를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거죠. 예?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러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뭡니까? 연구하고 먹고 마시려고 모인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제 뭡니까?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바울이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떠나기 전까지 뭘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설파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설파해요.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에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그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기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유두고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 성경에 유씨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사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유다. 가론 유다. 유다. 근데 구약에도 유다가 있습니까? 예, 유다가 있었죠. 지파 중 유다 지파가 있죠. 그리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유다. 그죠? 예. 야곱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 유다. 그런데 구약의 유다는 회개를 했어요. 근데 신약의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라도 같은 유다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뭡니까? 유씨가 있어. 여기에 유씨. 어떤 유씨예요? 아, 유두고. 좋은 유씨 같아요. 이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이 심오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가 좁니다. 그죠?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언제까지 해요? 더 오래 하매. 얼마나 성경 공부를 오래 했습니까?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설교를 몇 시간 듣습니까? 1시간 들으시죠? 그것도 40분, 때로는 많으면 50분, 더 길면 1시간 반. 그런데 뭡니까? 그 설교 그렇게 오래 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 지겹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 들어도 힘들어하는 분이 많잖아요. 겨우 안식일 날 설교 30분 듣고 40분 듣고 1시간 듣는데 그것도 몸이 뭡니까? 비틀거려요. 듣기만 하는데 뭐 하지 않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아닌데 듣기만 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저는 성경 연구를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미국에 와서는 단 한 번도 깊이 주중에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 제자 훈련 하면서 1시간씩 이상은 못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해요.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주중에 바쁘겠죠. 근데 깊이 있게 성경에 깊이 있는 깊은 우물에서 샘에서 끌어올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내보질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몇 날 며칠 2박 3일, 3박 4일, 5일 동안도 성경 공부를 밤새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만큼 뭡니까? 새 속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뭡니까? 바울은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했다고요. 설파했다고요. 강론을 했다고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졸아가지고 떨어져 말씀을 듣다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복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말씀을 듣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뭐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곁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곁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곁에 있으세요. 졸더라도 말씀을 보다가 졸리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더라도 말씀을 연구하다가 듣다가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듣는 것보다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캐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수석 제자. 예수님의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결국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중요해요. 저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왜 교회에 나왔을까? 왜 찬양을 했을까? 왜 기도를 저 사람이 드렸을까? 공중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왜 했을까? 유다가 왜 재물을 맡았을까? 왜 회개를 담당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재무 담당하고 회계 담당하고 선교 담당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수고했습니다라고 칭찬도 하잖아요. 11 제자들은 이 유다를 믿었어요. 왜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결국 뭐가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콩밭에 있었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애를 3년 반 동안 그가 살았어요.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유다가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수석 제자인데, 오늘날 수석 제자, 수석 좋아하잖아요. 수석. 이 수석 안 되면 막 이렇게 혈압 오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수석 장로, 수석 집사, 수석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나를 수석을 안 시키면 뭡니까? 근데 수석이 뭡니까? 돌 수집하는 거, 돌 수집. 이거 별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니시려고 하시냐고요. 돌인데. 이런 거 아무 말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보좌에서 여기까지 지상에까지 내려가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과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유다처럼 마음에는 누가 없고요? 예수님이 없고요.
1000번, 10,000번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글을 번지르르하게 글을 잘 쓰고 책을 잘 만들어내고 그런데 뭐는요?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고 입으로는 청산유수인데 적합한 품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하늘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거 저번에 한번 읽었던 건데 이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누구와 같으뇨?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에게 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형성된다. 이 거룩한 원칙, 계명의 원칙에 순종해야. 계명의 원칙, 계명 원칙. 이 원칙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인간의 마음에. 이 원칙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잖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유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유다는 회개한 사람, 신약의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 사도행전의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죽다가 부활한 사람, 말씀을 연구하는 것, 탐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속해야 돼요. 죽더라도 말씀을 연구하다가 죽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처럼? 예. 바울이 이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유도고를.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쳐다보지 마세요. 바울이 무슨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유도고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막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처럼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 딱 하지 마. 바울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의 자리를. 자기가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딱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맞으면 그것만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에 존경을 하시되 목사를 신뢰는 마세요. 이 신뢰는 누구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 가는 거지 목사를 신뢰함으로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림의 징조 중에 이걸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시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이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좋아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 가서 엘리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엘, 하나님, 사,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 뜻이에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여기 한 귀한 여인이 나옵니까?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수넴 여자 이 여인이 볼 때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아직 거기에 미치려면 천년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뭐를요? 작은 방을 담 위에서 짓고 와, 이 여자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을 하나 짓습니다. 방 하나까지 내어줘요. 방을 짓고 침상을 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찾은 거예요. 뭐를 만들어줘요?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해줘요.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위아리다. 와, 이 수냄 여인, 오늘날에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 존경해주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 또한 이 한 귀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길 바라요. 자, 여기 보니까 거리에 이 한 귀한 여인이 참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안식일 교인도 뭡니까? 재림교회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설교 들으시는 분 보면 거의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남자분들은 적어요. 월등히 적습니다. 열성파들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집사님들. 열성파. 얼마나 열성파인지 몰라. 그런데 그 열성이 너무 지나치니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품성도 막 거칠고 야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양은 이빨이 없어요. 화내지 마시고 양은 이빨 드러내면 안 돼요. 이빨이 없으니까. 풀만 뜯어먹는데 풀만 갈아먹는데 어떻게 이빨로. 이빨이 날카로운 이빨은 무는 거예요. 그건 늑대들이나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뭡니까? 이빨이 없는 순한 양이 돼야 됩니다. 이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게 음식을 먹게 해요. 그리고 뭡니까? 저를 위해서 방까지 짓고 뭡니까? 침상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요? 책상을 준비해 주잖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합니다. 책상을 왜 준비해 줍니까? 책상. 그리고 의자를 준비해 줘요. 의자. 책상. 뭐 하라고? 얼마나 놀라운 여인입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닌가요? 오늘날 교인을 만나면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의 영적인 얘기를 하면 화제를 막 빨리빨리 돌리려고 그래. 부담스럽고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딱딱하고. 뭐가? 영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대화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인 얘기만 하면은 좋아합니까? 제가 예언의 신의 마라나타를 읽으면서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하는 걸 좋아하라. 하늘의 사물을 명상하는 걸 좋아하라. 여러분, 하늘 사물을 명상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아기들에게 하늘의 사물을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장감육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하늘 사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으라, 예수님 떠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해주십니까? 애들이 다 컸어요.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해주셔야 돼.
하늘의 사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막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그 자리를 막 피해. 그리고 화제를 막 육적인 세상으로, 세상적인 사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귀가 막 가리고 막 고개를 돌리고 귓밥을 파고 콧밥을 파고 그래요. 듣기 싫으니까. 하늘의 사물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길 바래요. 여기 이 수냄 여인이 왜 책상을 준비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라고요. 여기에 뭐가 놓였겠습니까? 책상 위에 엘리사를 위해서 책상을 마련해주고 뭡니까? 의자와 촛대를 왜 마련해줬겠습니까? 여기에 신문이 있겠어요? 신문 보라고 책상 마련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책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수냄 여인의 눈에는 저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사람인 것을 그가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옆에 뭡니까? 그가 있는 곳을 미리 예비해서 집까지 지어주고 방까지 지어주고 책상, 의자까지 다 마련해줘요.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식도 얘기하지만 말씀을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책상을 펴는 등불을 마련해 주는 이런 여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요즘에 뭐 유튜브로 뭐 그냥 방송들이 풍성하니까 이런 얘기도 안 해. 성경 공부해달라. 이런 얘기도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성경 연구에는. 제발 좀 책상을 펴서 이런 거 마련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 연구는 이거 성경 연구니까 설교하고 달라요. 설교는 30분, 40분 짜여진 틀 속에서 해야 돼. 준비를 다 해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파워포인트 다 준비해놓고 설교 원문 다 준비해놓고 원고. 그런 성경 연구는 원고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 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이제 본론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시간이 갈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마지막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마치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마지막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마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치는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보셔야 되지만 출애굽기를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기 전에 항상 신앙을 왜 한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 왜 오셨는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다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다시 집어 넣으시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집어 넣으신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가 죄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집어 넣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되돌려 주시려고. 죄된 본성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받음으로 하늘 궁정에 적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늘에 적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직도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50년을 해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아직도 예수님 못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사의 3분의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차야 되고 하늘 궁정에 적합한 이 적합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적합성에 있잖아요. 엘렌 G 화이트이 기록한 말씀 중에 영감의 기별 중에 뭡니까? 계시를 받고 가는데 하늘 도성 문에 천사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줄자가 있대요. 줄자가 있는데 재보니까 이 줄자에 맞아야 돼, 표준이. 안 맞으면 뭡니까? 제외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제외시키고 천사들이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적합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표준에. 에녹이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 거민들 있잖아요. 우주 거민들은 이 하늘의 품성에 어울려요. 어울려야 돼. 여러분 어울리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울리는 품성이에요? 막 성경 연구 오래 하면은 뭐예요? 막 지겨워가지고 빨리 문을 차고 나가버리거나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안식일날 설교 딱 40분 듣고 신앙 다 했다. 라는 분들도 많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늘에 적합해질 수가 없어요. 하늘 궁정에, 사상에, 문화에. 여러분 적합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요약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은 구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왜 66권으로 하신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666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66권입니다. 구약이 몇 권? 구약이 39권. 그러니까 39, 신약은 뭐예요? 27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달 같은 거. 달은 여기 달 있죠? 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좀 희미한 빛이에요. 달이. 왜요? 예수님이 양으로 나타나시고, 그죠?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제사장. 진짜 제사장은 죄인이. 예수님은, 당시에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소 뭡니까? 이 성소도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는 진짜 성소는 아니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다. 성경에 그림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림자요,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상징.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그래서 해같이,
해. 이 해가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 그죠? 예수님을 표상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이제 희미하지 않고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새 언약. New Testament 그랬지 않습니까? 예. 언약은 뭐예요? New Covenant. New Covenant. 새 언약. 하나님과 맺었죠. 하나님이 맺으셨다. 자, 그래서 구약은 성경 전체는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구약 속에 신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몇 장?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 속에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그건 뭐겠어요? 구약. 39장까지는 구약으로.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예요? 신약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의 묵시록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서도 가장 디테일하게 예언한 책이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진리의 빛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까지 다 디테일하게 연결. 그리고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40장. 이사야 40장인 그러면 분명히 40장부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0장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신약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침례 요한이 나와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 그게 나오는지. 3절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장. 예. 침례 요한장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속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할 시간은 제가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성경은 그렇고, 이제 출애굽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요약. 자, 먼저 출애굽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출애굽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절, 7절까지 보시면 여기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야곱이 있죠? 여기는 야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애굽에 이르러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뭡니까? 쭉 나와요. 2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루벨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아셀이요. 루벤과 누구 하면서 아셀까지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요. 12명이 나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뭡니까? 혈속이 모두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70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온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12지파와 70인이 나옵니다. 70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나오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요셉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을 뭐라고 예언하던가요? 한번 잠깐 표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뭡니까? 한 가지가 나오죠. 예? 이사야 1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손가락 끼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성경은 다 그 짝이 있고 하나의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러죠? 결실할 것이고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 다윗으로부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뿌리도 나오고 가지 얘기 나오면 특별한 가지예요. 그렇죠? 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여러분, 샘이 있으면 그 나무와 가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성해지죠. 항상 샘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뭐 할 거니까? 흡수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샘 곁에 심겨진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까? 나무들입니까? 그 샘이 뭔데요? 말씀의 샘이에요. 이 말씀의 샘 곁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의 나무는 뭐예요? 무성해질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를 번영케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요셉을 통하여.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굴 표상한다고? 예수님을 표상한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온 땅으로 이 가지가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가지, 그죠? 예.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이 12지파와 12제자와 70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시작부터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못 본 채 그냥 막 어떤 스토리만 보시게 되면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 얘기, 모세 얘기만 보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다 표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보이십니까? 신약의 70인이 어디 나와요? 12제자가 어디 나옵니까? 12제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70인 제자는요? 70인 제자는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성경을 모아서 깨닫게 하사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후에 자기에 관한 것, 당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실 때도 그냥 보시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의 부조들의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생활상을 통하여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에 통하여 증거된 그 기별을, 메시지를 여러분이 70인의
70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뭐예요? 죽었고. 그렇죠. 애굽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그 후손들이 가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도 죽고 형제도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죄된 인생들은,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허무해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죽기 시작한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서 70평생, 80평생을 썩는 거예요. 그리고 죽자마자 바로 뭡니까? 군뱅이가 아니고 뭡니까? 여기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눈곱이 나오고 코에 귓밥이 있고 머리에 뭡니까? 비듬이 나오고 그러죠? 입에는 치석이 있고 세균이 있고, 이빨과 이빨 사이에 치과 의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 치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의 이 치석 속에 220가지가 되는 세균들이 모여 산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뭡니까? 하나의 세균에 불과합니다. 나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했잖아요. 욥에서. 욥이. 그러니까 인간은 막 온몸이 다 더러워. 하루 안 씻으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죽기 시작하는 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하늘에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있어요. 헛되지 않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님. 여기 보세요.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은 다 죽었대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그들도 다 죽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과거에 훌륭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음, 헛되다 그 말입니다. 없어지기 전에, 죽기 직전에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해요. 어디에? 애굽에.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창성하고 강대해져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했죠. 표상됐어요. 요셉도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중요해.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는 요셉이 살았을 때 알았던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알았지 않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 새 왕이. 애굽의 새 왕이. 누굴 상징합니까? 사단이에요.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겠습니까?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단이 통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 막 괴로워요.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왕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해지니까, 방대해지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흑암의 세력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 하나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고 사단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손을 사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남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 무리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사단이,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준비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가올 일요일 시험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환난과 대환난이 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로가,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엘리야를 두려워했어요. 엘리야. 누가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한 자라? 괴롭게 한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라고. 얼마나 이 엘리야는 뭐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진 자였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가 왕일지라도 권능을, 세속적인 권능을 다 가졌어도 이 힘없는 말씀 하나 가졌던 이 엘리야를 벌벌 떨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백성이 준비되길 기다리십니다. 그 백성들만 준비되면 1월 시험령도 다 허락하고 작은 환난, 대환난도 허락해도 돼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놀랍습니까? 놀라워요.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출애굽기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와 70인 제자가 있고, 그렇죠?
이 준비된 백성을 통하여 바로 왕 사단이 이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정부가 우리의 양심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를 억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계시는 한, 내 마음에 나의 주인 되신 통치자가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바로 왕입니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스테러스, 신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 바로왕 사단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정말 사랑하느냐?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까? 네가 정말 사랑하니? 자,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다 아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기 전에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동산,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동산 가운데. 에덴은 최초의 이 지구의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어디에 두셨다고요? 동산에서도 가장 가운데, 중앙에 두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몸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속. 여기 속이라, 속. 여러분의 속,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가슴 가운데, 동산 가운데 뭐를 두셨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생명나무가 뭐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과 복음 들어보셨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 생명. 그분이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진짜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진짜 있었고 이걸 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이게 선이고 이게 나쁜 것인지 악인 것인지 알게 해주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면 내가 이것이 악인지 죄인지 죄를 범했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 야고보서에. 율법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주는, 내가 죄를 범했는지, 내가 깨끗한지 선한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선악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 여기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어디에 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요. 여기 중앙에 있었다고요. 항상 가운데. 이 에덴 성소 중앙에 두 나무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까지 가지 못해요. 자, 계시록 14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뜻이 뭔지, 쓰리 엔젤스 메시지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랐잖아요. 그죠? 여기도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거룩한 원칙들, 계명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예수 믿음은 생명나무.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은 생명나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영생.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러면 영생이잖아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나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다고요. 자, 성경 요약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무엇을 회복하는 이야기인지 성경이 아실 거예요. 이 회복이 결국 뭐냐면 이 회복은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 성경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 개념, 사상, 뜻. 화이트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연애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못 따먹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내가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죄인은 마음 가운데 생명나무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깨졌어요. 없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원칙이 없잖아. 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의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의의 원칙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이게 회복되는 것은 영생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거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2가지. 자, 여기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 내렸습니까? 총.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비가 총 40일 주야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나가 니느웨가 며칠 있으면 무너진다고. 40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며칠 동안 하셨어요?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까? 40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10일 만에. 딱 50일 만에. 그게 오순절이죠? 40일.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몇 세 때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갔습니까? 도망갔습니까? 40세 때.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을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빼내신 것입니다. 훈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와서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몇 장까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어요. 제가 이미 다 힌트를 드렸죠?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어요. 40장. 그래서 40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40장이.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 연구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연구하시면 종말 사건, 계시록에 있는 사건이 어떻게 마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부분을 떼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 이 진리의 말씀을, 컨셉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을 때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를 안 하시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고 이제 실천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40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정 가운데가 몇 장입니까? 정 가운데. 40장의 절반은 뭐예요? 20장. 출애굽기 20장. 그럼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는지.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는데 이 40장 중에서 가장 정 가운데가 20장이에요. 제가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 어디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가운데, 속에, 너희 속에. 이게 중요해요. 그걸 뭡니까?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마음에
가운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이 출애굽기 정 가운데는 뭐라고요? 20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십계명.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두 가지 바로 뭡니까? 이 십계명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십계잖아요. 자, 이것이 없는 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기록한 다음에 이 십계명을 넣을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소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뭘로 기록된 겁니까? 이 십계명 율법을 넣을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인데 그게 뭐예요? 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소가 필요한데 율법을 넣을 장소가 뭡니까?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아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성소라고 했죠? 에덴 성소 주강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0장 정 가운데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제 10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돌비로. 그리고 이것을 넣을 뭐를요? 장소가 뭐냐면 필요해요. 그래서 장소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앙에 그 다음에 20 몇 장입니까? 25장에는 뭡니까? 성소를 지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고요. 10계명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넣을 장소를 지시해줘요. 그게 25장이에요. 이게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이게 장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뭔데? 에덴의 장소였고요. 에덴이 깨졌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깨진 겁니다. 마음에서. 죄로 깨진 거예요. 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를 하셨다고? 요한 1서 3장 보세요. 손가락 끼시고 요한 1서 3장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고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죄를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죄를 멸하면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에덴 그 장소와 율법을 회복시키겠다는 걸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를 먼저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게 1번이에요. 근본적인 죄 문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은 이제 이 다음입니다. 죄 문제를 일단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에덴에서 잃어버린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게 깨졌으니까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체 핵심 문제입니다. 장소와 율법.
이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건너뜁니다. 성경절 많은데, 이것저것 찾을 게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여기 나왔나요? 나와 있나? 네. 처소를 예비해야 된다. 나오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초림하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처소 문제를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이제 그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처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소가 있어야지, 이 처소가 있어야지 뭐를 집어넣을 거니까. 율법을 집어넣을 거니까요. 이 율법을 그 장소 안에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소 안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넣을 거 아니겠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잃어버린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그 속에 집어 넣을 거 아니겠어요? 이 중요한 기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정말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신 다음에 어떻게 생애하실 줄을 아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때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을 깨달아야 출애굽기의 시작,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 두 가지가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어떻게 예비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처소가 예비되는 것이 예비될 때, 처소가 예비되면,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빼앗긴 이 나라, 한 영혼은 하나님의 한 나라예요. 나라를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나, 그 말은 나라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빼앗긴 나라, 사단에게 빼앗긴 한 영혼의 나라를 다시 한번 되찾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는데? 아까 그거 하나님의 율법을 넣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걸 넣으려고요. 이걸 넣으려고.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율법의 율법.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안에 뭐가 열리는데, 문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세워져야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역대 파괴된 기초가 어느 때부터 파괴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파괴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여러분, 재림교회 백성들은 율법의 보관자요 진리의 품성의 옹호자들은 뭡니까? 이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넣으려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신 사명이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이제 뭡니까? 처소가 예비되면 뭐를 넣겠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그 안에 법궤를 넣겠죠. 언약궤, 율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창조 당시에는 에덴의 중앙에 이걸 두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창조 때는 이제 인간의 마음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 이건 성소잖아요. 이건 하나의 상징, 그림자지 않습니까? 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 요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넣는다고요? 이제 마음에 넣는다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걸 넣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소와 율법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보고 말씀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요? 육비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려놓은 거 보세요. 여기 육비 돌비가 아니고 육의 신비 몸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깨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출애굽기 제일 가운데 40장 중에 제일 가운데 십계명이 20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소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육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장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육의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성령께서 너희 속에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때, 의의 원칙이 여기에 새겨지는 때, 기록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뭐예요? 새 언약의 완성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뭐가 예비돼야지? 처소와 장소. 왜 장소가 필요하다고요? 예. 율법을 넣을 장소. 그게 내 마음의 영혼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자리에 넣으시려고, 돌려놓으시려고.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때가 계시록 14장에 아까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봤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필요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어디에 있던 겁니까? 계시록 14장에 12절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어디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출애굽기에 두 가지의 장소와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성소와 처소와 하나님의 율법이 넣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이 일이 완성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회복되는 것.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환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마지막 새 언약의 기별. 아버지요, 이 두 가지가 저희 안에 회복되고 이루어져서 예수님 재림을 정말 촉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